저희가 요즘 계속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수요일날에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서너 달 동안은 계속 다윗만 이렇게 살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윗 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세대, 그러니까 다윗의 세대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다윗과 함께 일어났던 그 변화 중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회복이 되어진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겨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아멜렉 전쟁에 의해서 다윗이 없을 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윗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빼앗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건강도 우리는 빼앗겼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 건강히 원하는데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고요, 재산도 그렇고요. 우리가 허송생활한 많은 것들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 다윗 세대가 일어날 때 그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회복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세대. 우리 교회 이름이 왜 회복의 교회인지 아십니까? 회복.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은 단어지만 마지막 때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말뜻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되돌아가다, 돌이키다, 출발점으로 돌이키는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회복,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고, 돌이키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출발점, 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모든 면에서 건강하길 원하세요. 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다 병들어 아플 때 다운됐다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못 살다가 어쩌다 은혜 받고 그렇게 다시 3주나 3개월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 갖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관심을 놓침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여서 성령에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건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 그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압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건강, 또 온전함, 이걸로, 그래서 100% 충만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면 우리가 다시 이게 회복되어진다. 이게 레스토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저 죄와 사망으로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또한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던 것이 다시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대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만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만물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회복의 동산교회는 떨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기 와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슨 병 들었다가 다시 고쳐진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창조되었던 원형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레스토레이션입니다. 저희가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레스토레이션, 다시 창조되었던 그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창조되었던 원형이 잘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요만큼 이렇게 살려고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원래 어마어마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모든 피조물들은, 동물과 식물들은 인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걔는 생각 자체 없지만 동물들은 인간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스리는, 충만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세대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을 회복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다시 살린다는. 제가 다윗의 장막과 다윗을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서 다윗 전과 다윗 후가 자꾸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저는 다윗 전에도 모세 시대에도 시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대부분의 악기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시편도 150편 중에 73편은 다윗이 지은 곡입니다. 그리고 뭐 아사베 시, 고라 자손 시 다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다윗 전에는 무엇으로 찬양하고 무엇으로 예배했을까요? 잘 그림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소고 치며 있으니까 탬버린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트라이앵글 내지는 탬버린. 그 전에 뭐 비파 치며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야 울릴지어다 이런 얘기가 다윗 전에는 잘 안 나타나요. 물론 애굽에 있어서 무슨 악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긴 했겠죠. 대부분은 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찬양하는 족속들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 볼까요? 시작.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회복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80편 7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이키시라.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돌아갔을 때 모습이 어땠는가 잘 모르는데 다윗이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세대를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세대에 일어났던 걸 보면 처음 시대 첫 출발점에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서부터 시온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성전이 시온에 있고 다윗이 그 법궤를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가져가지 않고 다시 시온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으로서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시온이 파괴되는 시점과 시온이 다시 회복되어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애가입니다. 애가. 아가도 있지만 애가도 있습니다. 아가와 애가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부르고 아가들이 불러서 아가는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노래, 최고의 노래. 애가는 슬플 애자에서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울면서 그 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시온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오히려 외로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도 이제는 1%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1% 미만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중고에는 1%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다시 등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마다 의리의리하게 꽉꽉 차고 5,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던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바로 예레미야 애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회복되어질 때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예레미야 31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시온이 다시 회복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땅끝으로부터 모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김종필 선교사님 강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요. 지금 유태인들이 770만 정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강의 들었던 500만 정도예요. 근데 그 500만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 왔어요. 알리아 운동은 대부분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강제 추방되어 갖고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동 경로가 다 북쪽에서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대요. 이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베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애를 낳아요. 13명인가가 애를 낳아요. 비행기 위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잉태한 여인이 오는 도중에 해산하는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복된 거예요. 나라가 독립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김우원 PD가 광야의 식탁이라는 그 짧은 영상에 보면 이 얘기가 나요. 독일에 있는 수도원을 가는데 그 수도원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150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해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예루살렘 주위에는 기도의 집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대요. 말씀 그대로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통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모여야 경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생수의 강이 거기서 터지고 그 생수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또 시온이 파괴된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이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십니다. 노예예요. 땅을 파고 있어요. 전직을 물어보니까 공주였어요. 왕족이었고 왕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공주 노예는 좀 다른가요? 그걸 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옛날 중국 그 영화 마지막 황제 영화 보셨나요? 저희 때 했던 거라.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그때 그 왕 이름이 뭐죠? 푸이? 그 왕이 이제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니까 플로레타리아를 다 뒤집잖아요. 그래서 그 왕족을 나중에는 옥에 가둡니다. 그 왕을. 그런데 그 왕을 쫓아다니는 몸종이 있는데 옥에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옥에서도 자다 일어나면 신발을 앞에다 딱 대놓고 감옥 안에서 그 왕을 모시는 신하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그 왕을 섬기는 옛날부터 내려온 게 있어. 그렇게 들어가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우는데 나중에는 막 욕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늘 위기적 상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북한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한번. 대부흥이 있었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변화해서 거의 노예적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100년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온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너지니까 그곳에 사단의 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의로운 장소여 거룩한 산이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좀 많이 해갖고요. 참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지금도 저는 몇 번 이야기 드려서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유럽에서 최고의 과일은 이스라엘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순광야고 사막이고 그리고 별로 토지가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과일은 이스라엘산이에요. 최고의 사가 이스라엘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 길을 내고 옥토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이스라엘에 이루어집니다. 뭐 영상 내에는 좀 본 적 있죠. 사막을 갔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과일수로 되어진 과수원이 중간에 사막 가운데 덜렁 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고 노력 엄청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을 호수로 뽑아 나가고요. 나무 뿌리 있는 데마다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주위가 사막인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맺혀요. 그리고 그 사과 열매는 여러분 날씨가 여름에 뜨거우면 과일이 잘 되는 거 아시죠? 사막이기 때문에요. 당도가 끝내줘요. 그러니까 유럽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과일 그러면 이스라엘산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게 땅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풀어내는 실제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요.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실제로 그렇죠. 다윗 성전과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다윗의 예전들 그 찬란한 것들이 무너졌을 때 많은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하여 죽었지만 벨사살 왕인가요? 그 성전에 쓰던 걸 갖고 자기가 술잔으로 피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그 아름다운 찬란한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뺏어다가 창고에 있던 것을 자기가 잔치하는 것에 술잔으로 쓰다가 하나님이 징계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빼앗김의 역사들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13절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우리 자매 여러분 춤추며 즐거워하는 걸 많이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잃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이 춤에 대한 문화가 안 좋은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춤도 회복합니다. 춤그룹 우리는 무슨 나이트클럽 가서 추고 또 무슨 안 좋은 쪽으로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추어지는 춤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위로자가 없지만 이제 시온이 회복되어지면서 위로자가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에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위해서는 성전을 가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위로자가 예수님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왜요? 떠나가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영이 임한 그건 시온의 회복으로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면 거의 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시온이 파괴됐을 때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온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자유가 찾아옵니다. 시온이 파괴되었을 때 음식을 차려놔도 아무도 먹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만찬을 차려놓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음식이 없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음식을 차려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시온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잔치가 일어납니다. 뿔나라 헵시바라 놀라운 결혼의 잔치가 일어나고 내가 이 땅과 결혼하였다,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온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시온이 회복되어질 때 신부가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 파괴되어질 때 벌거벗음과 수치가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회복되어질 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주님이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입히십니다. 자, 요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 또 천사를 보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디 아주 좋은 막 200만 원짜리 세미나를 들었어요. 가서 5박 6일 동안.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를 들었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돈 안 들이고도요. 제가 요즘 세미나 안 가는 이유 아시겠죠? 옛날에 세미나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말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같다고요. 주님, 그분에게 임하는 것보다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 주시오. 근데 막 하나님이 이게 그냥 된다 그러지 않았죠. 아침 예언처럼 절차가 있습니다. 성전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씻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겠어요? 나는 예수의 군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 이거 부르면 일어나는 사람이 주의 군대일까요? 주의 군대인데 대장의 명령을 못 들어. 돌교가 파라 그랬는데 뒤로 가고 있고 자고 있고 소집했는데 안 오고 이러면 이 무슨 군대가, 이런 군대 말로 당나라 군대가 어디 있겠냐고. 진정한 군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뭘 하시는지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 주님이 500년 전에 이야기한 걸 얘기 아니고 지금 그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다윗, 모세, 여호수아 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울 왕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 블리앗을 쳐들어갈까요? 또 쫓아갈까요? 도망가면 쫓아갈까요? 이러면서 계속 물으면서 전쟁해요.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시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자, 이제 조만간 예배를 하면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애들은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애들이 정말 보게 하고, 아이들이 더 순수하기 때문에 빨리 영의 눈이 보여 떠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거 그냥 믿고요. 이런 일들이 회복의 역사에 진짜 일어난다. 굵은 배로 허리를 들여요. 슬픔을 장각하고 상갓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시온이 회복될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뻐하며 춤추게 합니다. 시온이 파괴될 때 노래가 끝이에요. 노래가 끝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노래한 거 보셨어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불가능한 거. 회복되었을 때 시편 150편 보면 계속 이야기하죠. 수고마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걸 우리 하자고요.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나팔 그러면 쫙 부르고, 기타 그러면 쫙 치고, 드럼 그러면 드럼도 이왕 여기다 한 10개 갖다 놓고 동시에, 꼭 저런 드럼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쓰는 이런 드럼들 있잖아요. 하나씩 쳐도 잘 나는 거야. 그런 거 쫙 갖다 놓고 해도요 끝내줍니다. 제가 어떤 집회 영상으로 봤는데요, 찬양을 드럼만 갖고 반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드럼 그 자체. 그러니까 요즘 워낙 비트 시대니까요. 그 드럼 자체. 그만 꿈꿔야 돼요. 너무 꿈을 많이 꿨어. 시온이 파괴되어지면 춤이 멈춰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춤이 회복되어져. 예레미야가 5장 10절,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지고 영광과,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온이 회복되어질 때 영광과 존귀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이게 왜 그래요? 영광과 존귀가 땅에 떨어져요.
그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시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져요. 예배가 다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맛보지고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막 찬양이 생각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후! 그러면서 이제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좀 하자고요. 혼자 좋아하고 있어 또. 14절 여기 뭐 틀린 것 같은데요. 15번째 눈이 어두워져요. 시온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둠을 보고도 어둠인 줄 몰라요. 그 어둠이 교회를 공격하는데도 이게 공격인지 세상 문화인지 정말 하나님의 문화인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토착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눈이 떠야 돼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새로운 계시가 눈에 뜨죠. 여러분 요즘에 뭐 예언에 대해서 이단이니 어쩌는 마치 그러는데요. 지금 새로운 건 다 70년, 80년대 예언했던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예언도 예언이 아니에요. 그때 이미 성경에 있는 이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냥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회복되어집니다. 땅이 황폐해지는데 시온이 회복되어지면 황무지가 없어져요. 오히려 그것이 개간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시온의 회복 가장 핵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 시온에서 다윗의 장막을 놓고 그곳에 법궤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했던 놀라운 축복의 실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잠언 8장 21절 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아멘. 자 여기 깨어나십시오. 졸던 사람도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돈이 내게 들어오는지 알 때입니다.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을 얻는데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곳간에 채우게. 무슨 곳간일까요? 네, 성전의 곳간. 그리고 각 지파마다 있는 곳간이에요. 이게 역대상에 찾아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었다고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재물 얻는 능을 이미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되어 있는 거죠. 네가 애굽에 갈 것이지만 그거에 400년 동안 계획이 되고 나중에 큰 재물을 갖고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실제로 그 말대로 그들이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다윗성은 정말 찬란한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준비는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막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세우지만 또 다윗이 계속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26장 20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역대상 26장 계속 살펴보죠. 288명의 뮤지션과 4,000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나팔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거기 더 다다음에 보면 20절에 레위 사람, 레위 족속 중에
자기 그 지분이 없는 사람이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아요. 그 곡간을 관리하고 성전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요. 이걸 갖고 레위 족속들을 먹여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일에 레위 족속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이 곡간으로부터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것이 다윗이 있는 동안 비지 않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못 짓게 했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계획을, 하나님 주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손 여헬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금, 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니 건축 헌금하십시오, 이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 시대에 우리 계속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2년에서 33년 동안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4,000명의 나팔소와 4,000명의 찬양단과 288명의 무지창과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런 것들이요 32년 동안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시온에 가까이 가면 노래가 들렸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생음악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금은 보화를 갖다 냈다고요.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다윗이 광고했습니다. 고만 갖고 오세요. 고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제도 그렇고 재밌는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제가 이런 사인을 빨리 귀찮으세요. 전에는 교회를 통해 일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무슨 장애인을 도웁시다. 그러면 교회가 열심히 해갖고 복지 재단을 만들고 또 복지 뭐 회관을 짓고, 이거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선교사도 전에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아예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에 취직했는데 그 기업이 요즘에 중국이나 동남아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재원으로 간 거야. 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교회를 져버려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무슨 이쪽 교회에서 교회 무슨 지으려는 프로젝트를 갖고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사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그냥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 즉 기도의 집의 회복과 재물이 같이 붙어있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낌없이 마음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갈 때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가장 중요한,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깨트렸어요. 그 얘기 뭘까요? 이게 없으면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결혼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결혼 지참금의 그 향유옥합을 깨트렸다.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가만두어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유일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리라. 아낌없이요. 어찌 보면 그냥 소비예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데, 그러나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그 기름을 그에게 부었어요. 자기의 결혼을 담보로. 제가 보기에 그 여인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그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근데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저는 했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정말 믿음 좋은 형제가 지참금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자매 만나고 싶다. 그런데 보니까 뭐 대부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막 조건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있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결혼을 포기하고 그 주님께 자기의 향유옥합을 드린 그런 여인이 이때더라. 오케이, 이거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세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바쳤지만 그러나 가장 더 귀한 것을 받은, 물론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뭐랄까, 저도 굉장히 좀 계산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이 쓰냐, 돈 쓰는 것 좀 아끼고 이런 신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또 선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돈 없고 힘 없는 데서 일하려고 그러면 해야 돼요. 저는 간식을 사도 몇 원까지 계산하고 삽니다. 그 예산이에요. 제가 간식 사고 제가 일을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랑 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기도의 집과 관련돼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해요. 하나님 이름을. 어제 한 가지만, 오늘 결론이 났으니까. 어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예요. 이 뭐지? 그리고 딱 그래서 그냥, 근데 받았어요. 어떤 중년의 목소리예요. 거기가 무슨 찬양학교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데서, 제가 안산에 사는데 찬양학교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방어벽을 쳤죠. 죄송하지만 다른 교인들은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만 합니다. 우리 이게 자체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화 쪽에서 목회를 하고, 시흥인가? 시흥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서 드럼이 있었는데 그 드럼을 안 치기 때문에 요 선부동에서 하는 친구교회 목사님이 한다 그래서 거기다 드럼을 기증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자 드럼을 사겠다 그래갖고 이 드럼을 안 쓰니까 다시 가져가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가져와 봤자 안 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희 교회 주보를 받았는데 딱 보니까 찬양학교를 한다고 돼 있더래요. 여기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안 필요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미 사놨고 연습용 사놨고 해서 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끊었어요.
그 가서 집에 가서 제가 어제 일했기 때문에 씻고 그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이야기 했나 안 했나? 안 했나요? 그리고 왔는데 그게 내 머릿속을 이렇게 떠나지지가 않아요. 그 와서 다시 저녁에 말씀 준비하고 이러는데 말씀 떠나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예언적 사인이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그거 갖고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드럼을 저희가 받는 게 맞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아까 제가 2부 예배 오늘 예배 오기 전 전화 왔어요. 얘가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가져가라고. 뭐 연습용이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안에 이제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에 하나님은 아까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재물을 얻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에서 나왔지만 나오면서는 재물 얻는 능을 갖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좋은 옷까지도 다 갖고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거룩한 낭비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낀다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교회도 가보면 막 전기 아낀다고 막 끄고 들고 막 제가 이쪽 벽등은 아직까지 꺼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2년째 켜져 있습니다. 밤에도 켜져 있고요. 아시죠? 새벽에도 켜져 있고요. 끄질 않습니다. 전기 아깝다. 전기요금 내가 낼게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 위해서요 얼마든지 그것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회복을 왜 허락하시냐?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다윗은 나라의 부국 강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그의 사모함과 그의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부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가장 부귀할 때가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제5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정경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다윗 그 당시에 군사력과 경제력 같고요, 애국같이 바벨론같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인이 그 정도 있으면 그걸 뒷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시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경제력과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하면서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재물 얻는 능이 풀어진다 그랬죠. 그것이 그냥 뭐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심으로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 그냥 건물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전을 통하여 하는 이 일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이 성전 뜰 중심의 교회예요. 너무 바빠요. 조금 더 성장하면 발전하면 성막의 성소 중심의 교회, 성령의 사역하고 말씀 사역.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 요즘에 가장 강력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나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움직여지고 전쟁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마음을 부었을 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윗처럼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한 가지만 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의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전이 다른 곳에 사용되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집이 되게 하시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 있게 하십시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살펴본 것처럼 저희 헛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것이 되게 하시고, 또 이곳이 바로 그와 같은 세밀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같은 교회의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